2011년 9월 18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신약 175쪽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I can see라는 문장을 써놓고 학생 하면 불러세우고 물었습니다. I가 묻고 나는입니다. can은 할 수 있습니다. see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그럼 I can see는 무슨 뜻이냐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하기를 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래 말했습니다. 가끔씩 아니면 어쩌면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진리를 기껏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 진짜 애들 말 맞다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아마 그 목사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죽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원리를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듣고 보고 배운다고 다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진리를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 성령의 구체적인 개입과 역사가 없이는 결코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개인마다 설들이 참 많습니다. 시중에 나가면 책들도 많고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설명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이 뭐냐 물으시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사람 뒤집이고 자빠져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많은 사역이 있겠죠. 죽은 사람 살리고 별일을 많이 하셨겠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성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비록 사람이 기록하긴 했지만 성령의 소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가슴이 뜨거워지 이거 좋다가 그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는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썼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게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세상에서 누려도 특권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특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사실. 뭐 대단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도 이해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속에 경일했습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참 불쌍한 목사였어요. 아무도 그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쳐도 부모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식이 언제 부모 마음 이해하게 됩니까? 지도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때문에 속 썩어 봐야 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자기 안에 오니까, 부모의 영이 자기 안에 오니까 부모 마음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고난받아 죽을 거야.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뒤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살아났는가 확인하러 간 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예수님 무덤이 비었더라고 말했을 때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셨는가 이래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고 누가 시체를 훔쳐가지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을 같이 지내시면서 또 새롭게 말씀을 가르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껏 대답하고 질문한 건 이겁니다. 주님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를 독립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고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독립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세주라고 선포하면서 골목길을 누비게 됐을까요?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혀 위축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목숨 걸고 선포하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가장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변화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던 이기적인 신앙에서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게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실존입니다. 세상엔 말입니다. 어떤 굉장히 위대한 힘이나 능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고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어느 순간 될 때까지 전혀 쓰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에너지는 어쩌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을 때부터 이 지상에 묻혀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에너지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핵에너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지만 쓰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지만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니까 그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분과 동의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자기 삶 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어리석었던 제자들과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비로소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성령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신앙사람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양극단의 잘못이 있는데 하나의 극단에는 이성주의가 있고 모든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성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에 의해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판단합니다. 필요하죠. 예배도 이성으로 드리죠. 그러나 그 이성을 쓸 때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좀 잘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도구로 사용돼야지 믿음 없이 비판하고 따지기 위해서만 이성을 사용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독약이 됩니다. 너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믿음 갖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자기 함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꾸 의심만 생기고 결국 영혼이 고갈돼 가서 영혼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과학자이고 위대한 철학자였으면서도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책 명상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그분만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죠. 이성만을 앞세워서 모든 하나님 진리를 난도질하는 건 결국 교만이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독일에서 갓 학위를 따가지고 온 젊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신학 갔으니까. 이 양반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은사도 부정하고 방언도 부정하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신앙의 대상이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수업이 안 돼. 애들하고 싸우느라고. 교수하고 애들, 어떤 학생은 교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삿대질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서 수업 시간마다 수업이 안 돼. 여러분 중에도 방언을 부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방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성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방언도 부정하고 성령의 은사도 부정한 건 너무 나간 겁니다. 물론 기독교만이 방언이 있는 거 아닌 거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아닌 엉터리 방언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방언을 가르치는 방언 학교까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난센스예요. 스스로 얼마나 거짓된 종교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걸 어떻게 인간이 인지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결국 성령의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항상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방언으로 제가 하니까 또 방언기도 유용한 점 아니까 성령을 부정하려는 저도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방언기도가 어떨 때 유용하냐 하면요. 기도하면 자꾸 잡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참 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스러운 내용을 기도할 때는 또 답답해서 소리치고 싶을 때 방언을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피해를 안 줘요. 만약 방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여러 명 모여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자기의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남들에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떨 때는요,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성도님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요, 박 목사는요, 통성기도 방언도 부정한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대요. 제가 방언과 통성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내용도 소리질러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본인도 창피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든다고요. 실제로 남 기도 소리 듣고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자기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소리 질러보세요. 다 들린다고요.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기도하다가 자꾸 들리니까 이제 호기심도 생겨. 재밌거든요, 들어보면. 이제 자기 기도를 멈추고 이제 듣기만 합니다. 들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가지고 막 또 떠올리죠. 그래, 문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현실적인,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분을 막아야겠다 싶어갖고, 기도를 속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곡해를 하더라고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러나 이성주의와 반대로 또 신비주의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성주의를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또 완전히 반대로 나와가지고 말씀도 무시하고 무조건 신비주의로 나가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에 끼친 정말 이 좋지 못한 영향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환상을 보고 병고침을 받고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만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건 믿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체험한 거 남들이 체험 안 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오만이에요. 이 역시 자기 신앙의 중심이 된 인본주의입니다. 그 이성주의나 신비주의나 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 교만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건 결국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나를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그냥 조수 노릇 하는 분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믿고 싶은 방법들 마음대로 믿으면 어떡하냐고요. 분명히 성령의 길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려면 첫째로 기적이나 쫓는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신앙을 다시 세워야 돼요. 내 감정에는 허락하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면 자기가 버릴 줄 알아야지. 방언이나 기적이나 병고침이 성령의 사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신비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속 종교 영향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접신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접신 상태. 접신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무당이 귀신한테 영향을 받아갖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 접신 상태라고 그러는데 성령 받는 것도 그리 이해했어요.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기이한 행동하는 아주 위험하고도 비성경적인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받았다고 무당 점치듯이 네가 몇 월 며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러고 하고 또 이상한 소리 내고 쓰러지고 또 어떤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는요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소처럼 말처럼 괴성 지르고 막 웃는 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가르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어느 단체로 말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는 이유는 털무시 또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 괜히 가르치면 또 관심 갖고 갈 것 같아서. 미국에서 생겼는데 한국에 수입돼가지고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2단으로 올라있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접신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요 흐리멍텅하다 영이 맑아져요. 순수해진다고요. 그 정욕이 끌리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결과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그거 없는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행동하고 뭐 방언하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인격이 바뀌셔야 돼요. 분명히 성령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나타나야죠. 왔으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오랜 세월 샤머니즘이 한국 사회와 종교와 문화적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걸러내는 비무속화, 탈무속화하는 과정이 개인이나 교회에 없으면요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런 신비주의적인 경향과 무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오랜 세월 신앙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만큼 알 만큼 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제가 알아요 그걸. 그래서 첫 보면 알아.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것에만 관심 가지는 분들 신정도 너무너무 잘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래 빠진지도 알아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요 선배까지 데리고 후배 친구들 전부 데리고 토요일만 데리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돈 없어 도망갔다고 맨날 그래 살았다고 생각하시고 오해입니다. 그 뒤로는 착하게 살았다니까. 철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하나님한테 미쳐 살았어요 제가. 그래 살았다니까. 오죽했으면 내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도대체 나를 왜 따라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친구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죠. 선배까지 데려다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학교 마치고 한 시간, 1시간 반 타고 차를 타고 가지고 또 한 시간, 1시간 반 산을 파란 산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흐름한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어두컴컴한 등불 밑에 앉아가지고 따갑게 박수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 막 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다고요 제가. 주여 삼창합시다. 그리고 또 설교도 했어요 제가. 후배가 하는 설교 듣고 왔냐 형들도 생각하면 참 불쌍합니다만 그렇게 밤을 새워 밤도 안 자고 새워 기도해서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 우리 저 유스그룹 애들이 아무도 모르게 산에 올라가 저 길에 밤새 기도하는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 없이 소경이 소경을 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요, 마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안 해보시니까 모르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이 막 아주 충만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나를 막 너무 칭찬한 것 같아. 야, 너 참 기특하다. 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밤새도록 친구들, 선배들 데리고 그렇게 기도하다니 참 대견스럽구나. 막 그런 얘기를 하늘에서 막 하는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지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정말 가벼운 거 온갖 마음으로 진짜 산천도 초목도 온데 간다는 찬송이 걸어나 저절로 나와. 그러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밤새 쥐 했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내려오는 과정에 과수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비극의 씨앗이었어요. 배는 고프지, 잠도 오는데 피곤한데.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오면서 밤새 뜨겁게 기도해서 은혜가 충만한 한 무리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남의 과수원 담을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기도하면서 몰래 들어가 서리하는 겁니다. 그 내려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먹으면 내려오는 겁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농약 쳐놓은 그 과일, 풋과일 씻지도 않아 먹었으니 속이 온전하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더 앉았는데 신호가 옵니다. 배가 막 뒤틀립니다. 그러면 화장실 수술식도 아니죠. 옛날에 퍼세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철학기도 하고 내려오다가 도둑질 했습니다. 배가 고파 그랬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래 기도했던지 한두 번 아닙니다. 그 다음 주 또 그러는데 그 다음 토요일 또 그래.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요, 저는 철이 들면서 내가 했던 그 실수를 통해서 한국교회 실상을 봤어요. 그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의 실수를 통해서 한국교회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결코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치명적인 문제예요. 얼마나 열렬히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한국교회가. 통성 프레이는 사진에도 올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만난 기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코리안 스타일의 프레이라고. 근데 미국 사람도 다 알아요. 우리 내적 프레이 통성 기도 이렇게 합주다면 실제로. 그럼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렇게 영향을 줬는데 삶이 안 변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남들 보기 영적인 교만만 늘어갔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 친구들이 선배들이 가가지고 상거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뜨거웠단 말이에요. 설교도 끝내주게 하더라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저만 얼마나 칭찬하는지 어깨가 어색해집니다. 영적인 교만만 잔뜩 늘어갔어요. 얼마나 제가 인정을 받았는지 교회에서 아무리 사고치고 논팽이라도 내하고 밤새한다 그러면요. 어디서 데려가라 그래. 같이 다니다가 네가 받은 은혜 이놈도 좀 받으라고. 그 정도였어요.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감정의 충만이었고 어리고 어리석었던 제 영적인 교만의 유의였음을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고도 그런 제 모습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릴 때 굳어졌으니까 그게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한국 가서 교인들 만났습니다만 한국의 교인들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 가서는 까불면 안 되겠다고 제 딴에는 기도한다고 큰소리 치던 여전도사님이 부임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되겠다고.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성진이 떠나가도록 방언하고 악을 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설교할 때 이렇게 소리치는 거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혼자서. 몇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성도들 데리고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매주 또 안수기도 하고 정규인 안수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산기들은 또 얼마나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무슨 공수특전다 훈련 받는 것도 아닌데 교인들 밤중에 산에 올라가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한밤에 눈 덮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미끄러져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요 왕년에 진짜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 좀 뽑았던 몸입니다. 그래서 저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해해요. 제가 왜 그렇게 그랬냐면요. 하나님 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정성을 봐서라도 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 아무리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그때는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 교회 온 사람들 대단히 은혜 받은 것처럼 성령 받은 것처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사기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뽐때랑 보이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 저거 할 줄 아는구나. 근데 여기 당장 뒤집어 놓을 수 있다니까요. 사이비 부흥사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흥분시켜 사람을 조종하는 내가 할 줄 안다니까. 해봤다니까 제가. 나 그것의 병폐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신앙 양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건 아니라는 깨달음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언젠가 내가 한번 해보일 걸래요 제가. 진짜로. 왜 저를 자꾸 건드리시냐고. 할 줄 안다고 그런 거 믿고 넘어가지 그냥. 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설에 기도하면 나가면 제법 이런 사람 많았어요. 목사님 드디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과 기도하다가 은혜를 뜨겁게 받아 내 이제 정말 살았습니다. 이래서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면 더 나빠져 와. 그럼 지난주 내보고 손잡고 살았습니다. 어디 갔나 말이야. 이게 자꾸 쌓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예? 그건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체면이 있지. 기도해도 시작이 어떻게 하냐고요. 화끈하게 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뭐 찬양에 뭐 된 것 같은데 성도들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변하지 않았어.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어. 내면의 상처가 전혀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서 뜨거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니었다고요. 정말 부끄럽게도.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중대 기로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저를 인정하고 뜨겁게 지지했지만 우리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고 인정해 주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 양심이 같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걸 내 목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 깨닫기 시작하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중단하고 안신년을 가려고 그랬어요. 말은 안신이지만 저 뒤에 우리 집사람 있잖아요.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정말 못 만나면 내 목회를 그만둘 것이다. 그 각오로 성도들에게는 안신년 간다 그랬지만 그렇게 갔어요. 물론 안신년 간 그곳에서도 운이 나쁘다 보니까 신비주의 하나 이런 것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강사는요, 그 책 쓴 사람도 있는데 이빨을 금리빨로 만드느라 부흥 강사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문제가 되는 그걸 이미 내 20년 전에 경험했다니까 그거. 그럼 맨날 예배 마치면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랬다고 그걸 보고 이거 혹시 변했나 싶어갖고 금리빨로 바뀌었나? 어떨 때는 뭐 조금 누래진 것 같더라고. 근데 착각해서 이빨을 안 닦아 누른 걸 갖다가 실제였는데 실제. 내가 옆에 뭐 나도 좀 누래진 것 같다고 막 이랬지. 또 어떨 때는요, 성령체 한다시고 사람 잡아뜨리게 하는 미국의 유명 강사고 한 주간 집회할 때는요, 저도 그 앞에 나와가지고 자빠졌어요. 그 목사님 이러는 거 내가 자빠졌다고. 제가 왜 자빠졌냐면 그렇게 하다 뭔가 뜨거운 게 올 것 같아갖고. 그렇게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빠져서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어. 넘어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간사님 와가지고 나를 위해 또 중무기도 하는데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이런 누워있으니까 편하긴 하고 뭐 그래갖고 뭐 누워있었지 그냥 계속. 나중에 보니까 내 혼자 누워있더라고. 남들 다 일어나 갔는데. 그런 코미디를 다 했습니다, 지가. 그 요즘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근데 인자 또 세상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대. 난 다 겪은 걸 갖다가.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 그런 거 다 경험한 사람인 거. 모르면 내가 여러분 어디가 배워가 여러분 또 그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순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관이 바뀌고, 목회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목사로서, 목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목사의 모든 인생 철학이 바뀌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들을 때나 성도들의 설교할 때 그저 상투적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들었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엉터리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몸소리치도록 느끼는 순간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서서 그 강한 물살을 온몸으로 느끼듯이, 강한 파도에 휩싸여서 바다의 힘을 저항할 수 없이 온몸으로 느끼듯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게 부어주고 있는 것을 만지고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맛보아 할지어다 말이 정말 실감합니다. 열등함에 사로잡히던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품어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너 안 그래도 된다. 네 그렇게 안 해도 내 너 사랑한다. 그런 거 안 통해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 사랑한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찌들고 병든 내 영혼을 맑게 씻기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 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론이 아니라 제 인격 속에서 만났던 그 감동을 전 죽을 때까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전율이 돋습니다. 제가 나태해지려거나 또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거나 엉뚱생에 들 때마다 그때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도 실망시켜 주겠는가? 그게 바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 바로 말씀을 통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왔다고요. 그날 저는 정말 뼛속 깊이 깨우쳤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인간을 치유하며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라는 걸 내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거룩한 사랑 앞에서. 전 제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정말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그 내게 임했던 그 사랑이 여러분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을 좀 벗어나고 뭐 가슴이 허전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래 외롭고 허전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럼 끝나더라 그냥. 제가 그걸 체험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져가지고 어디 기웃 저기 기웃 안 해도 그 사랑만으로도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로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거지처럼 여기저기 제발 좀 기꺼리지 마세요. 영적인 거지처럼. 그 쳐다보는 부모 마음이 어떤데요?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집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도 먹지도 않고 이 집 저 집 따르면서 거짓 노릇 하면 그 부모 마음 안 터지겠어요? 목사 마음 똑같아요. 내가 밥을 안 해먹이냐고. 그대로 전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가 그전에도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도 무지무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시각을 갖고 읽으니까 성경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25,000명에서 죽이는 그 심각한 심판 가운데서도 예전에는 야,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나님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심판의 주제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별로한 설교가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 사랑 속에서 그걸 진짜 발견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신이라면 사랑의 신이라면 그래 잔인하라 공격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말씀을 다시 읽다가 저는 십자가 지는 신앙에 대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순종에 대해서 깊이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게 제 좌우명이 되겠습니다. 목회 좌우명이 됐어요. 그 성령의 열매로 전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 진짜 사람들 내가 데리고 산교도 다니고 철야에 기도시키고 주여 삼창합시다 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건데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치유되어 가며 성숙해 가는지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며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 확정하게 됐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 그 진리가 사람들 인격 속에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드디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목사가 지자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좀 들으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전 미 전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드디어 어제는 우리 설교 CD가 독일까지 갔습니다. 독일에 지금 헌금이랑 CD 보내달라고 메일 편지가 왔어요. 뭐 쭉 적은 내용 좀 읽어드리려고 시간을 읽어드리지 않겠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독일은 6년 동안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전해준 그 CD 때문에 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이웃이 함께 살아나고 했다. 부디 설교 CD 좀 보내달라고 헌금하고 왔더라고요.
이러면 또 목사 지사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 CD 속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목사를 보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왜 그 죽어가던 영혼대 살리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냔 말이에요. 똑같은 성령인데.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성령만큼 왜곡되게 이해되고 가르쳐진 것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너무 오해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랜 시간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을 인간의 필요나 충족시키는 신분권 정도로 생각하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령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아주 떠들썩한 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화끈하고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 고치는 능력은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 병을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언 또한 기독교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방언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종교학 배울 때 보니까 종교학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방언은 거의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니까 모든 방언을 다 성령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가르침, 설명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디 성령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다른 얘기 다 접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직접 말한 거 이 세 가지만 꼭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 주십시오. 그 세 가지. 첫 번째 뭐였냐면 성령이 너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 앉아가지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가 너무 즐거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낭만적으로 생각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죄가 싫어져요. 역겨워져요. 무서워져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다고요. 어떤 성도님이요, 담배를 끊지 못해서 매년 송구 예신 예배 때마다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문을 적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담배가 정말 꿀맛 같았는데 한번 하면 속이 싹 시원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담배를 물려니까 역겨워서 물 수가 없게 됐대요. 물 수가 없게 됐다고 막 흥분해 전화 왔다. 근데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도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 어때 다들 그래 사는데 뭐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몇백만 불 남의 돈 떼먹고도 뭐 끄떡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고 뭐 거짓말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고 모함해도 양심에 갇히면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잠만 잘 잡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게 돼요.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 이웃을 억울하게 만든 죄, 이웃을 무시해서 외롭게 만든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의 무증함, 이웃에 대해서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무증함이 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감각도 없죠. 죄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양심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라 읽어보신 분도 많겠습니다만 집이 경기도라서 부모와 떨어져 가지고 서울의 고시군에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17일에 오전 1시에 남자애가 혼자 술 먹으니까 술을 마시고 나니까 감정 욕증이 동해가지고 바깥에 나왔다가 우연히 또 술 취해가지고 퇴근하는 23살 먹은 여자를 만나갖고 인근 빌라 주차장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여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에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이 학생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그 전날 애가 집에 오겠다 약속했는데 보니까 아직 안 왔길래 아버지가 전화해서 너 집에 온다는데 왜 안 왔냐 이러니까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 문제를 일으켜 사고가 나거든 제일 먼저 부모를 찾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목사를 찾아 담임 목사를.
저끼리 만나갖고 똑같은 수준끼리 만나갖고 문제 해결하다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문제만 더 커져.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걷잡을 수 있는 문제다가 그때서 찾아봐. 바로 찾으세요. 바로 문제를. 문제 생기면 부모를 바로 찾으라고. 목사한테 바로 갖고 오세요. 제발. 이해가 물론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생각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놀라 무슨 일이냐? 성폭행했습니다. 아버지 기절하죠. 성폭행했다는데. 니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 아버지 해결할 테니까 내가 금방 가려고 하니까 기다려. 아버지가 부랴부랴만 급하게 흡집 갔어요. 사정을 딱 들어보니까 맥이 탁 풀립니다. 아버지가. 자,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젠가 제가 마더란 영화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 정인들을 죽여가면서까지라도 아들 보호하고 싶은 게 부모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딱 듣더니 함께 묵상하다가 나랑 같이 가자.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경찰서로 갔어요. 그 경찰서 아저씨가 네 얘기를 다 해라. 고백시키고 자수를 시켰어요. 그 경찰이 감동해가지고 이 사건을 제보한 겁니다. 그 경찰이 이렇게 말했어요. A군의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아버지 마음이 편할 리 없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아들 위해서 바른 길 간 거죠. 다행히 이후에 그 피해 입은 여자분과 합의가 되는 바람에 또 경찰도 직접 아버지랑 같이 온 걸 감안해가지고 공소권 없음, 죄는 지었지만 재판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인간의 죄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진짜 성령을 취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처절한 회개였다는 것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위대한 성령의 위인들 하나의 사람 수백 명의 전기를 읽어봤는데 또 많은 간증을 들어봤는데 공통점 하나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니까 모두가 내가 이렇게 심각하고 추악한 죄인인 줄 몰랐다면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셨는지요? 이런저런 성령 체험 간증도 하고 다양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랑도 하실 때다만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건드리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뼈마디가 부서지는 회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없이 단지 감성의 흥분만을 성령 체험으로 오해해 오셨다면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로 하는 일이 죄를 다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누가 이 일을 다룰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어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성령이 평안히 거하게 시키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사역은 의에 대하여 가르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성령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 앞에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니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곧 십자가의 박히심과 죽으심을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의라는 건 단순히 법 잘 지키고 뭐 도덕적인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런 세상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 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의인이라는 건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원수였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 많죠. 의인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확신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불법으로 다스리는 마귀의 세력이 근본적으로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세력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간의 욕망이나 충족시켜주는 신부는 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백성, 올바른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당대 프랑스 최고의 작가라고 알려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뛰어난 작품을 읽은 세계 지성인들이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늘 타락과 방종과 술주정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조차 남편을, 아버지를 보기를 싫어했어요. 만나면 술주정하니까. 그러나 이 작가는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불행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던 1841년 여름입니다. 이 작가가 가장 사랑했던 막내딸 레오폰디너가 센강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작가는 싸늘한 시체로 변한 딸의 얼굴을 하얀 천으로 덮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외쳤습니다. 이건 내 죄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여기 죽은 건 내 딸 레오폰디너가 아니라 천하의 주인은 내가 오늘 죽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작가는 그날부터 방탕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색을 통해서 묵상하는 경건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사랑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 딸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힘에 의지해서 작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류 역사에 길에 남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그 작품 이름이 레 미제라블이고 작가 이름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래서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주인공 장발장은 결국 작가인 빅토르 위고 자신을 모델로 쓴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화된 존재가 됐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 뒤 그는 전 역사를 통하여 프랑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죄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사람이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마술적인 것도 아니고요. 버튼만 누르면 툭 튀어나온 자판기 같은 자동적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래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도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죄에 물든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이 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기도 하신대요. 우리 때문에. 책망도 하신대요. 또 위로도 물론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순종과 동의를 기다리십니다.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강이나 바다에 들어갈 때, 물에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갈 때 물을 거슬러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발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가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내가 물에 뜹니다. 그때부터는요, 걸을 필요가 없고 물이 흐르는 대로 아무 힘들지 않고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들의 관계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내 본능을 거슬러야 되고 내 감정을 거슬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감정은 뭐 이렇게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침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본능을 극복하며 힘있게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마침내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내 인격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인격 속에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은 불안해했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진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의 충만함이 참으로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